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실까요? 오늘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부터 5절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부터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 다 나오죠?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치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달지 못하나 그러나 이를 인하여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 항상 좋으신 하나님, 우리 한번 믿음으로 고백해 볼까요? God is good all the time. 우리는 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1분 1초도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고백하십시다. I am nothing.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With God, nothing is impossible. 오늘 그 좋으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말씀으로 만나 뵙기를 간절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뜻을 정한 인생 311번째 시간으로서 본문 말씀을 가지고 진정한 판단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한테 하나님이 당신을 기억하십니다 라고 인사 한번 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당신을 기억하십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해 볼 때 하나님이 당신을 칭찬하실 것입니다. 한번 인사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당신을 칭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칭찬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건 뭐 설교라기보다는 개인적인 사담으로 지난 주일날 아마 여러분들 카톡방에 이번 7월 한 달 동안에는 우리가 좀 손을 모아서 우리 성도들이 꿈밥을 좀 만들자 해서 비빔밥 자원자를 이제 쭉 받았지 않습니까? 근데 참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 밤에 우리 성도 중에 누가 자원할 수 있을까? 누가 자원할 수 있을까? 그런데 누가 뭐 해줬으면 이게 딱 리스트만 뚝쭉 적었었는데 그것이 10분 안에 그냥 다 차는 모습을 보면서 그러면서 제가 깜짝 놀란 게 우리 대흥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성장했나? 이렇게 자원을 하다니. 이렇게 그 밤에 10분 안에 한 달 이 식량이 다 해결되더라고요. 그래서 참 기쁘더라고요. 먹는 건 둘째치고 나도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자원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칭찬해 주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진정한 판단은 결국 하나님의 판단인데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결론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칭찬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멘을 안 하네. 하나님께 칭찬받기 싫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칭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만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고린도전서를 계속적으로 공부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4장에 접어섰는데 1장부터 4장까지 내용이 고린도 교회의 분열에 대한 이야기였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4장으로 고린도 교회의 분열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마무리될 텐데 왜 이렇게 사도 바울이 1장, 2장, 3장, 4장 이렇게 많은 양을 할애해서 왜 교회에 분열이 있는지, 교회에 나타나는 분열이 어떤 의미인지 왜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가?
결국은 교회 안에 나타난 이 분열은 우리들의 신앙을 잘못 깨달았기 때문에, 복음을 잘못 깨달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교회의 분열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바로잡아 주려는 사도 바울의 마음이 계속적인 1장, 2장, 3장, 4장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본인도 모르게 바울파의 우두머리가 되어버렸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아볼로도 본인도 모르게 아볼로파의 우두머리가 본인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또 사도 바울은 무엇을 얘기해 주냐면, 바울이나 아볼로나 베드로나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다라는 부분들인 겁니다. 오늘 그러면서 본문 가운데서 오늘 본문은 무엇을 말씀하냐면, 하나님의 동역자이므로 하나님의 일꾼이 갖는 자세가 어떤 자세로 일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일꾼된 자녀로서 어떤 마음 가지고, 어떤 자세 가지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교회 일,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을 감당할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점검받고 바라옵기는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의 칭찬하시는 성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칭찬하시는 일꾼자 되기를 다시 한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본문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일꾼들은 어떤 일꾼들인지 우리 한 절 한 절 찾아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지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특별하게 고린도 교회를 이끌어가는 리더들을 향해서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지만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군지 모르면 내가 해야 될 일도 모르니까 시간을 낭비하고 인생을 낭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누구인지 아신다 그러면, 그렇다 그러면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시간이 사용될 거고, 재능이 사용될 거고, 물질이 사용될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또 고린도 교회 리더를 향하여, 그리고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향하여 우리가 누구인가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한테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한번 인사해 볼래요?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일꾼입니다. 여러분들 잘 들으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그리고 또 말하기를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입니다. 또 한번 인사해 볼까요?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입니다. 여러분,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입니다. 먼저 일꾼에 대한 모습들을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일꾼,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오늘 일꾼이라는 건 사실 사역자라는 말과 동일한 단어로 사용되거든요. NIV 성경에 보면 고린도전서 3장 5절에도 동일하게 이제 바울이나 아볼로나 베드로나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꾼이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역자다라는 부분들을 어떤 단어를 쓰냐면 서번트라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 하나님의 종이라고 서번트라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3장 5절 사역자를 이야기했을 때도 서번트고, 오늘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단어를 쓸 때도 서번트라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가 영어 성경에는 똑같이 서번트로 쓰여지고 있지만은, 그런데 헬라어 원어에는 두 가지의 단어가 다르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3장 5절에 사용되고 있었던 하나님의 사역자라는 부분들 속에서는 헬라어 원문은 디아코노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디아코노이라는 단어는 봉사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 집사님 할 때의 집사
데이콘이라는 말 자체가 디아코노이라는 단어에서 뽑아온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자는 봉사자인 겁니다. 그래서 서번트라는 이야기로 단어를 썼지만 이 3장에서는 디아코노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그런데 4장 1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일꾼은 영어 성경에서의 똑같이 서번트라는 단어를 썼지만 헬라어 원문에는 휘페레타스라는 단어를 썼대요. 이 단어는 뭐냐면 당시 이제 전투함, 로마 전투함을 보면 가장 배 밑바닥에서 노를 젓는 노예들을 부를 때 사용되는 단어라는 겁니다. 우리가 영화 같은 데 보면 배 밑바닥에서 노를 짓는 그 노예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부를 때에 휘페테라스라는 단어를 쓴다는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야라고 이야기한 건 우리가 바로 여기에서 배 전투함 속에서 배 맨 밑바닥에 노를 젓고 가는 가장 천한 노예의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뭘 얘기하냐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야라는 부분들은 나는 그리스도의 노예라는 부분들인 겁니다. 물론 이렇게 노예라는 부분들이 지금은 우리로서는 뭐 상상할 수 없는 신분이지만 그 당시에는 이제 노예가 있었으니까. 근데 그 노예는 가장 천한 신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욕심을 낼 수도 없고 사실 버릴 것도 없고 취할 것도 없는 자인 겁니다. 근데 바울이 이렇게 나는 그리스도의 노예다라는 이야기를 쓴 건 이러한 자세로 그리스도의 맡겨진 삶을 살아가는 일꾼이라는 부분들인 겁니다.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노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이 모습 속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는 건 우리를 비하시키려고 하는 부분들이 아닙니다. 우리를 노예 취급당하는 그 비하시키려고 그러는 부분들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노예고 노예는 그냥 맡겨진 일에 그냥 최선 다할 수밖에 없는 그 모습인데 지금 사도 바울은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야,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야 라고 하면서 이 노예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해 줍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누구냐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또 소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이런 비밀이라는 걸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비밀이 아무도 모르는 것을 비밀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비밀이라는 것은 아무도 모르는 것은 그냥 모르는 거예요. 그건 비밀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비밀은 알 사람은 아는 것이 바로 비밀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도 모르는 것 그 자체는 비밀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것이 있는데 이건 알 사람만 알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비밀인데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을 알 사람은 아는 거예요. 그 알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구원자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는 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는 부분들인 겁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비밀을 맡겨주셨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지 못합니다. 알 사람만 아는 거예요. 구원받을 사람만 알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인간의 지혜 가지고 세상의 지혜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비밀을 알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이 뭔데요? 원래 골로새서 2장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비밀이 무엇인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거든요. 우리 한번 다시 옆에 계신 분들한테 한번 인사해 줘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입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입니다. 근데 그 비밀이 뭐냐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비밀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면 하나님의 비밀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면 하나님의 비밀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안에 구원이 있고 그 안에 죄사함이 있다라는 그 비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품는 자라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인 겁니다. 바울은 지금 우리가 그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만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입니까? 아볼로와 베드로만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입니까? 아니요. 아까 우리 서로 인사했지 않습니까? 우리도 비밀을 맡은 자인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인 겁니다. 이것이 영광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감사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명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인데 그거를 누가 우리에게 그 비밀을 맡겨주셨냐? 누가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그 직분을 허락해 주셨냐?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을 맡겨주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비밀을 맡겨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을 맡겨주셨다라는 것,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감사하고 감격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내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이 마음에 이 직분에 감사하고 감격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들, 세상에서 일하는 일꾼과 그리스도의 일꾼은 차원이 다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일하는 세상 일꾼은 보상을 받기 위해서 일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세상에서도 일을 하는 일꾼이거든요. 여러분, 내가 세상에서 나가서 일을 하는 건 사실 보상을 받기 위해서 일하는 겁니다. 내가 한 달 동안 열심히 직장에 가가지고 일하는 건 그 월급이라는 보상 때문에 우리가 일하는 겁니다. 이것이 세상의 일꾼인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일꾼은 세상 일꾼과 달라요. 세상 일꾼은 보상을 받기 위해서 일하지만 그리스도의 일꾼은 받은 보상이 너무너무 커서 일하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세상은 보상받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일꾼이지만 그리스도의 일꾼은 보상받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그 보상이 너무너무 커서 그래서 일하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깨달아지시는 분들만 아멘. 깨달아지십니까? 내가 받은 그 보상, 물론 은혜라는 표현이 있죠. 보상이라는 단어보다도 우리가 뭘 잘했다고 뭐 보상이겠습니까? 은혜.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는 그 순간 우리가 받은 은혜가, 우리가 받은 상급이, 우리가 받은 그 엄청난 선물이 얼마나 크다라는 걸 압니다. 깨닫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음으로 받은 그 구원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으로 받은 죄사함,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얻는 영원한 생명, 천국, 이것이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도 봉사할 때도 이 마음 가지고 봉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찬양팀을 하고, 내가 꿈밥팀을 하고, 내가 안내팀을 하고, 내가 영상팀을 하고, 내가 구제팀을 하고, 내가 많은 걸 하는데 뭘 받기 위해서, 내가 보상받기 위해서 봉사하는 부분들이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너무 커서,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너무 커서 내 시간을 투자하고 내 물질을 투자하고 내 생명을 투자하고 내 재능을 투자하여 하나님의 일꾼으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이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아야죠. 우리가 비밀을 맡은 자라면 그 비밀을 깨달아야지만 내가 받은 은혜가 크다라는 걸 깨닫습니다. 내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깨닫습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하나님께서 귀한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맡은 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본문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2절입니다. 시작.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성경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충성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충성. 우리 한번 또 옆에 계신 분들한테 우리 충성하십시다. 시작. 우리 충성하십시다. 충성하십시다. 여러분, 충성이라는 단어는 헬라어 피스토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신기하게도 신앙이라는, 우리 믿음 생활할 때 이 신앙이라는 단어 피스티스와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피스토스나 피스티스나 충성이나 신앙이나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답니다. 무엇을 뜻합니까? 결국 신앙은 충성과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면 충성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고, 충성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자가 바로 신앙이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오늘 저는 바라옵기는 여러분들이 신앙이 있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이 있는 자는 충성하는 자입니다. 여러분들 충성스러운 종입니까? 오늘 나의 충성도를 통하여 나의 신앙을 점검해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충성이라는 말은 그냥 열심히 무조건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맡은 그 한 가지 일에 최선을 다하여 복종하는 것을 충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충성한다는 것은 다른 생각 없이 하나님의 일에 복종한다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충성이라는 단어를 한문으로 풀어보게 되면 이 충자는 한문으로 가운데 중자에 마음심자를 쓰는 겁니다. 가운데 중자에 마음심을 써요. 흔들리지 않는 마음, 또한 성은 말씀 언에다가 이룰성을 쓰는 게 이제 성인데, 이건 결국 뭐냐면 말씀으로 이루어가는 것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바울이 한문을 알아서 쓰는 부분들은 아니겠지만 우리가 쓰고 있는 이 충성이라는 한자를 바울이 말한 의도랑 한번 오버랩 시켜보면 맞는 의미를 이끌어내더라고요. 결국은 마음 중심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것이 충성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중심으로 잡아서 삶 속에서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결국은 충성이라는 겁니다. 무조건 열심을 낸다고 충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 중심에 두고 내 삶 속에서 이루어져 가는 과정이 바로 충성이라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일꾼인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충성은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는 자인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삶의 우선순위를 나로 두는 자는 충성된 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항상 충성된 자는 하나님이 우선순위입니다. 하나님이 우선순위요, 교회가 우선순위요, 예배가 우선순위요, 예수님이 우선순위인 겁니다. 그래야 충성 있는 자인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신앙과 충성이 같은 어원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자는 신앙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자인 겁니다. 여러분, 충성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세상 충성과 하나님을 향한 충성이 달라요. 아까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과 세상의 일꾼이 다르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세상의 일꾼은 보상을 받기 위해서 일하는 일꾼이고, 그리스도의 일꾼은 받은 바 보상이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감사해서 감격해서 일하는 일꾼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충성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세상에서도 충성합니다.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충성합니다. 그런데 그 충성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충성인 겁니다. 내가 학교에서 충성을 하든지 어떤 직장 상사한테 충성을 하든지 그 충성이 결국은 그 충성을 통해서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한 충성인 거예요. 이것이 세상적인 충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충성은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충성하는 부분들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기 때문에 충성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를 위하여 다 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래서 충성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저는 우리 모두가 다 이러한 충성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이 충성은 어떻게 평가되는가? 이 충성은 누구에 의해서 평가될 수 있는가? 내가 분명 충성을 한다고 하지만서도 그 충성을 누군가는 평가를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오늘 그 부분들이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본문 3절을 또 같이 읽어볼까요? 본문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치 아니하노니. 지금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들의 판단을 매우 작은 일이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판단받는 것, 이것을 큰 일로 여겨지지 않고 지극히 작은 일로 여겨지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지들이 다 똑똑한 줄 알고 있거든요. 지들이 다 영적인 사람이라고 다 알고 있다 보니까는 서로가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야, 바울이 잘했네, 아볼로가 잘했네, 게바가 잘했네, 야, 바울이 좋네, 아볼로가 좋네, 베드로가 좋네. 서로가 판단하면서 분열하고 서로가 시기하고 서로가 다투는 이 모습 속에서 지금 사도 바울은 뭘 말하고 있냐면, 남들의 판단 나는 극히 작은 것으로 여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서로가 판단하는데, 이 판단은 세상적인 지혜를 가진 판단이지 하나님의 뜻과는 상반되는,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판단인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사실 우리 모두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른 사람들의 판단과 다른 사람들의 심판에 귀를 너무나 많이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게 되면 쉽게 우리는 교만하게 되고,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안 좋은 말만 하게 되면 그 말 때문에 우리는 쉽게 좌절하고 쉽게 낙심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판단은, 그러니까 사람들의 판단에 우리가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내리는 판단은 다 정확한 판단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들의 판단을 작은 것으로 여긴다는데,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왜 스트레스 받아요? 왜 좌절해요? 왜 낙심해요? 결국은 다른 사람들의 판단을 큰 판단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많아요.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를 너무너무 크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판단은 올바른 판단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판단에 귀 기울여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들의 판단을 여러분 우선시 여기지 마십시오. 사도 바울처럼 다른 사람들의 판단을 작은 것으로 여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인간의 판단은 불확실합니다. 인간의 판단은 정확하지 않아요. 이 예로 유대인을 한번 보십시오. 유대인들, 성경을 그렇게 잘 아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잘못 판단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몰아 죽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판단은 이렇게 온전하지 못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판단을 너무너무 귀담아 들으려고 그러고, 더군다나 사람의 판단이 온전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쉽게 남을 판단하는 모습들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 삶 가운데 남의 판단에도 너무 귀 기울이지 마시고, 나도 남을 많이 판단하지 않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남들이 알아준다라고 우쭐할 필요도 없고, 남들이 몰라준다라고 낙심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충성된 자는 다른 사람들의 판단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여론에도 지나치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신경 씁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만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람 비위 맞추다 보면 하나님의 뜻과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을 같이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라.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이제 사람 기쁨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기쁘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만 신경 썼으면 좋겠어요. 사람 눈치 말고 하나님 눈치만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의 심판, 남의 관심 다 작은 거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남들의 판단뿐만 아니라 나도 나를 판단치 않노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도 나를 판단치 않는다. 그러니까 결국은 자신에 대한 자신의 판단도 온전치 못하다는 부분들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되게 착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계속적으로 고린도전서를 묵상을 하면서 세상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혜가 최고라고 생각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나도 나를 판단치 않는다라는 부분들 속에서 나의 판단도 온전한 판단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남을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내 판단도 옳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남을 계속적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판단한다고 내가 최고의 결정권을 갖는 자가 아니에요. 내가 가장 똑똑한 자가 아니에요. 한국의 단어 중에 한국에 꼭 한문의 사자성어같이 사용되어지는 내로남불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 알아요? 내로남불이라는 단어. 이 단어가 이제 뉴스에서도 다 사용되더라고요. 잘못된 사랑을 했었을 때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모습. 내로남불이래요. 여러분, 이것이 뭘 얘기해 주냐면 다 자기에게는 관대한 거예요. 남에게는 인색해요. 내가 하는 건 그건 로맨스고 남이 하면 그게 불륜이 되는 거예요. 내 가치가 그래요. 내가 생각하는 나의 가치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우리 스스로도 나의 가치를 인정하지 마십시오. 나의 판단을 인정하지 마십시오. 그러다 보니까는 바울이 본인도 자기를 판단하지 않는다라는 건 자신의 판단을 절대화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판단만이 정확하다라는 부분들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관심은 오직 하나님이어야 됩니다. 우리들의 평가는 오직 하나님이어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도 나를 판단하지 말고 남이 판단에 귀 기울이지 말고 오직 하나님, 오직 하나님. 본문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그러나 이를 인하여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시니라. 아멘. 바울은 자신은 자책할 것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말은 어찌 보면 상당히 교만한 말로 들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했다라는 건. 근데 이 말은 어떤 거냐면 바울도 비록 죄가 있는 사람이지만 본인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할 때에 자기의 양심에 꺼리낌이 없이 정말로 하나님 중심으로 사역했노라라는 고백을 하면서 어떤 부분들을 이야기하냐면 다른 사람의 판단이나 자신의 판단이 절대적이지 못하다는 것과 더불어서 이러한 판단이 남의 판단이나 자기의 판단이 의롭다함을 얻지 못한다라는 부분들을 얘기해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그러나 이를 인하여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오직 하나님의 판단만이 절대적이기에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이 자기를 판단하시는 그 판단, 나를 판단하시는 이는 오직 주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판단만을 절대적으로 여기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야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않아요. 바울은 지금 하나님의 판단만을 절대적으로 여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판단이 최고고 하나님의 판단이 진짜예요. 다른 사람들의 판단, 내가 스스로 생각하는 나의 판단도 그것이 진짜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오늘 본문의 결론을 이렇게 맺습니다. 본문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 그가 어두움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왜 우리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아야 됩니까? 우리들의 판단이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우리가 서로를 판단하는 모습들을 삼가해 주는 그러한 실천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쉽게 남을 정죄합니다. 우리는 쉽게 남을 판단합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판단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판단이 온전한 판단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것을 온전하게 판단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판단만을 기대하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판단이 절대적이기 때문에 이제는 다른 사람의 판단에 귀에 기울이지도 말고 스스로 잘했다라고 자랑하지도 말고 힘들다라고 낙심하거나 좌절하지도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충성이라는 기준이 세 가지로 정의될 수 있다면, 한 가지는 사람들에 의해서 받는 평판으로 충성을 인정받을 수 있고, 내 자신이 인정하는 그 충성의 기준으로 충성을 인정받을 수 있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평판으로 충성을 인정받을 수가 있다면, 우리가 받아야 될 충성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아무리 우리를 야 멋있다, 잘했다, 진짜 네가 믿는 사람이다, 네가 그리스도인이다, 어떻게 그렇게 신실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냐, 섬기느냐, 어떻게 그렇게 열심히 봉사하냐, 사람의 칭찬을 많이 받았다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이 나 너 모르는데 라고 그러면 그 사람은 아무리 충성을 했다 할지라도 충성된 종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 스스로도 내가 이 정도로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사랑했고, 이 정도로 열심히 전도했고, 이 정도로 열심히 봉사생활했고, 이 정도로 내가 주를 위해서 애썼는데 이 정도면 충성했겠지라고 내가 생각하는 충성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 모르겠는데, 나 너 몰라 그러면 그건 충성된 종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평가만 진짜 평가입니다. 저는 바라옵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칭찬만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의 칭찬에 귀 기울이지 마시고요. 우리가 교회 일을 하다가 제가 종종 우스갯소리로 하는 이야기 중에 한 가지가 이 섭섭귀신이라는 말을 씁니다. 교회 일을 하는데 섭섭귀신이 들면 교회도 떠나가게 되고 구원에서도 떠나가게 되더라고요. 마음에 섭섭함이 찾아오면 내가 오늘 꿈밥을 위해서 내가 콩나물을 내가 했는데 뭐야 아무도 칭찬을 안 해주네. 내가 오늘 호박을 볶아왔고 양파를 눈물 흘려가며 쓸어왔는데 뭐야 아무도 안 알아주네. 섭섭귀신이 들어오잖아요. 이 사람 그 다음 봉사자에 안 써요, 이름. 안 알아줬다고. 여러분들, 하나님만 알아주면 되죠. 하나님만 알아주면 되죠. 하나님만 알아주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 훗날 주님이 우리 불러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어떤 칭찬을 받아야 되는가? 우리 마태복음 25장 2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여러분 이 칭찬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딱 갔었을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여러분 하나님이 이 칭찬 우리 다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예수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예수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입니다. 그래서 충성해야 됩니다. 그 충성,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충성,
그 충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의 시선, 사람의 말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오직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충성하시고 하나님만 인정하시면 됩니다. 그게 진짜 칭찬이에요. 사람의 칭찬, 나의 칭찬 다 가짜예요. 하나님의 칭찬 받아 하나님 앞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칭찬 듣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세상 일꾼과 달라요. 세상 직장과 다르게 교회에서 일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에요. 세상 일꾼은 보상을 얻기 위해서 일해요. 근데 그리스도의 일꾼은 보상받기 위해서 일하지 않아요. 내가 받은 보상이 너무너무 엄청나기 때문에 감사해서 감격해서 일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일꾼이에요. 우리가 이 마음 하나만 가지면 여러분 교회 생활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복음 전하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하나님 일하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세상 것 다 없어지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행한 것들은 하나도 없어지지 않아요. 다 하늘나라에 다 쌓여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모든 선한 것들 하나하나 사람들은 몰라줘도 하나님은 다 기억하십니다. 은밀한 것까지도 다 기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먼저는 내가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 그러면 하나님 정말로 내가 충성스럽게 그리스도의 일을 감당하는 자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